조금 전 튀르키예 중부 지역에 규모 7.7의 여진이 있었다는 소식이 7.5에 이르는 여진이 또 발생했습니다. 비정부기구 월드비전은 대지진 긴급 구호 대응을 위해 127억 원가량을 지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피해자들 위해서 특별 기도회로 저희 교회에서 예배드리게 됨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 예배를 어떻게 준비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늘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이에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뭐라고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들이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고통당하는 자들의 아픔과 슬픔에 동참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참 공교롭게도 지난 2주간 설교 제목이 관계의 회복, 사랑이 뭐지였어요. 내용 아시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다 라고 하는 말씀을 증거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예비하신 것 아닌가, 준비하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오묘한 뜻이 얼마나 기묘막직한가,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가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자 이야기하시면서 맨 끝에 율법 교사에게 질문하셨죠. 내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율법 교사가 전에 뭐라고 질문했느냐?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질문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율법 교사가 예수님 질문에 대답을 하죠. 뭐라고 대답했어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이 떨어지기도 무섭게 결론적으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두 가지 우리에게 교훈을 들려주시죠. 첫 번째는요, 율법 교사는 나의 이웃이 누구냐? 예수님의 대답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으로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웃의 개념이 다른 거예요. 뭐가 달라요? 주격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이웃은 강도 만난 자의 요청에 응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주어가 아니에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강도 만난 자가, 고통하는 자가, 신음하는 자가, 아파하는 자가 도와달라고 요청할 때 바로 우리가 그 요청에 응답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한 이웃이요, 그리고 그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말로만 안 된다는 거예요. 알므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만, 말로만 외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라 야고보 사도가 말씀했는데,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해서, 사랑을 행해서 정말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성서 주석가 윌리엄 바클리가 있어요. 저는 전도사 시절부터 아주 빨간 책으로 된 이 주석책 늘 참고하고 설교 준비하고 그랬어요. 아마 목사님들 안 갖고 있는 분이 없을 거예요. 버클리가 우리 인생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깨달아야 될 세 가지가 있다, 그리고 말씀을 했어요.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의 요청에 응답하며 살아야 된다. 두 번째는요, 묵상을 통해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발견해야 한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고자 하신 직분과 사명을 찾아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요청에 응답하며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한국 선교사님으로 오시게 된 배경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유명한 건초더미 운동에서 받은 은혜 때문에 한국에 오셨습니다. 올버트 올트만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다급한 목소리로 많은 청중들에게 호소를 했다고 그래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조선은 천생백만 민족의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채 가난과 질병과 학대 속에서 쓰러져가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드디어 작년에 문을 열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조선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선교사로 가기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가시기를 원하시는 분 손을 들어 표해 주십시오. 간절한 호소에 누구도 손을 들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 아펜셀러 선교사님 심령에 생생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어떤 음성이었습니까? 왜 너는 안 된다고 그러느냐? 왜 너는 다른 사람들만 쳐다보고 있느냐? 하나님의 강력한 음성에 아펜셀러는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 원하시면 제가 조선의 선교사로 가겠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요청에 응답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 예수 믿는 사람, 거듭난 사람 어떻게 새 생활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만이 여러분 예배입니까?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요, 우리의 삶이 예배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건 받아본 자가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가장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영적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의 문을 열어놓고 주여 내게 주시옵소서, 내가 사모하나이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게 여러분들의 심령에 부어주셔서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심령에 가득 부어져서 넘쳐나는 사람,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재물 많은 사람과 대화를 하셨어요. 그 재물 많은 사람이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어야 되겠습니까?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 잘하는구나. 그랬더니 그 율법사가 내가 어려서부터 그것을 다 알고 지켰나이다. 그래, 그런데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너가 재물이 많잖아. 그 재물 팔아서 좀 굶주린 사람, 배고픈 사람, 헐벗은 사람 좀 도와주고 나를 따라. 그랬더니요, 여러분, 그 성경 구절 마지막에 어떻게 됐느냐? 재물이 많은 거로 슬퍼하며 떠나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귀중한 교훈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영생을 어떻게 얻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 마지막이요, 사랑 실천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게 불과 이 별개가 아니라 여러분 연관된 요소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왜 예수를 따르지 못했어요? 여러분, 물질이 많아서, 물질에 걸려 넘어져서, 인색해서 어려운 사람, 사랑의 손길을 펼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예수를 따라간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되고, 그 가르침은 바로 가난한 자, 슬퍼하는 자, 애통하는 자, 눈물 흘리는 자, 굶주린 자에게 사랑을 주는 것,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잖아요.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만이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된다고 하는 사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웨슬레 목사님은요, 더 자극적인 말로 표현을 했어요. 표준설교 2번째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성화되어야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요한웨슬레 목사님이 성화, 그리스도인의 완전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그런데 성화, 그리스도인의 완전에서 그 과정에 이르는 게 뭐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헌신하는 것도 사랑으로, 봉사하는 것도 사랑으로, 구제하는 것도 사랑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뭘 해놓고 나서 자기를 드러내고 의시되고 뭐 박수 받고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니까. 내 마음에 막 사랑이 넘쳐. 그러니까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께 영광 돌림에 하는 거예요. 나는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성화되어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 실천이라고 하는 게 뭐 동냥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성화에 이르게 하는 과정이 된다고 하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가 진정 사랑을 나누어주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화의 과정에 이르러 나가는 그런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름뿐인 그런 믿음을, 그러니까 주여 주여
겉으로만 형식적으로 믿는 믿음을, 참 죄송합니다마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뭐라고까지 평가했느냐면 마귀적 믿음이라고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한국교회는 그동안 세계 모든 나라의 지진, 피해와 상처 응답하며 살아왔어요. 사랑의 손길을 펼쳐왔습니다. 중국 수산성에 지진이 2008년 5월 12일 강도 7.8로 일어났습니다. 여진이 240회 계속 이어져서 피해 규모가 어마어마했죠. 사망자 수가 6만 9천 명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한국교회가요 하나가 돼가지고요 NGO와 손을 잡고 모금운동을 전개했어요. 우리 교단도요 모금운동을 했는데 6억을 모아가지고, 그래서 중국 CCC, 중국 정부에서 인정하는 그 연합회는 하나밖에 없어요. 중국 기독교 협의회, CCC라고 그러죠. 여러분, CCC에 전달을 했어요. 한 번 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도 여러 차례 전달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도 물론 참가를 했죠. 자, 2011년 3월 24일 날 강도 6.8 지진 미얀마에 일어났죠. 여러분, 근데 피해 규모가 집계가 되지 않아요. 그때 미얀마 정부가 집계를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한국교회도요, 또 저희가 속한 교단도요, 이제 4억 모금해가지고 미얀마에 보냈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때 우리가 헌금을 하고 금식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 운동에 동참을 했습니다. 여러분, 네팔 지진이 2015년 4월 25일 강도 8.0으로 여러분 일어났었죠. 여러분, 지진으로 집이 파괴가 됐어요. 건물이 파괴가 됐어요. 집이 무너지지 아니한 사람도 집에 들어가서 잘 수가 없어요. 왜요? 밤에 여진으로 무너지면 그대로 깔려 죽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다 잠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그러니까 텐트는 살 수가 없대요. 돈 주고도. 그래가지고 비닐루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다가 길거리 비닐루 깔고, 그 다음에 나무에다가 묶어가지고 또 나무 세워가지고 이슬 막고, 비닐루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긴급 헌금을 해가지고 비닐루 사서 나눠주는 운동했고요. 그 다음에 생수가 절대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생필품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사서 도와줄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했고, 전부가 다 그 희생자들 돕는 일에 앞장섰던 그런 이야기, 우리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외친 게 아니라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실천하며 오늘에 이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요 사랑을 위해서 정말 손길을 내밀자 하는 슬로건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여태까지 그런 도움에 외면한 적이 없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피해를 위해 우리는 어떻게 참여를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두 개의 손이 있죠? 여러분, 하나는 누구를 위한 거? 자신을 위한 거. 하나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이웃을 위한 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손길을 펼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는 자들과 함께 오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예수 안에서 끌어안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튀르키예 시에르 지진 사망자가 4만 6천 명으로 집계되고 있지 않습니까? 피해 아동만 700만 명입니다. 여러분, 열악한 환경 때문에, 또 똑똑한 추위와 생필품 부족 때문에 구호하는 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구조대원들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1개국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어려움에 있죠. 유엔은 1조 3천억 원 피해자 돕기 모금운동에 나섰죠. 기적 같은 소식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갇힌 지 11일째가 되는 260시간 만에 12살 소년이 구출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소년이 구출되자마자 자기 옆에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바라옵기는 생존자 더 많이 구조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또 안타까운 소식도 있죠.
멕시코 구조견으로 구조활동하다가 하늘로 갔습니다. 한국 구조견 토백이 업무 수행하다가 부상당했죠. 그런데도 붕대를 감고 계속 구조활동하는 사진이 공개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요청에 응답하지 못하고 외면한다면 여러분 뭐라 그러겠습니까? 뭐만도 못한 존재라는 소리 듣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영어로 기회를 opportunity라고 합니다. 어원은 라틴어에서 왔죠. apoltu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예요? 큰 배가 항구에 정박되고 있는데 밀물이 들어오는 때를 기다리는 상황, 그것을 가리켜서 기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여러분 민족 말살의 위기 속에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럴 때 에스더는 순종하고 금식하며 민족 구원의 길로 나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함께 오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먼저 가장 중요한 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아픔, 예수 안에서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 사랑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생존자 있다면 빨리 구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생명이라도 더 구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최고의 사랑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도와주면 뭐 얼마나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이에요. 위대한 손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일을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심정으로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피해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신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가 그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일에 동참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구호 헌금에 동참하는 겁니다.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겁니다. 여러분, 대학생들도 지금 팔을 걷어붙이고 구물품 모으고 있다고 그래요. 패딩이라든지 우비라든지 부츠라든지 점퍼라든지, 그리고 겨울의류, 텐트, 그 다음에 침낭, 또 장화, 이런 것들, 쓰지 않는 집에 처박아 둔 것들 모으는 운동을 했는데 어마어마한 양이 거쳤다 하는 소식을 어제 뉴스를 통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자들도 이렇게 팔을 걷어붙이고 도움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사랑을 실천해온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기회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요청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튀르키예는 다른 나라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친구의 나라입니다. 한국전쟁 때 15,000명 이 나라에 와서 싸웠습니다. 그분들의 피 흘림의 희생 속에 자유 대한민국은 번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왕국 세계 선교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희생의 피가 없었다면 우리가 과연 지금 마음 놓고 교회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이룰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요청에 정말 믿음으로 응답하고 사랑으로 응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영상 월드비전에서 준비했습니다. 그 영상 보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갖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월드비전 긴급구호 대응단 단장 김성태입니다. 저희는 지금 튀르키예 대지진의 가장 피해가 큰 지역인 하타이 지역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난 며칠 동안 이 하타이 지역을 둘러봤는데 아주 처참합니다. 건물들이 거의 모두 무너졌고요. 여전히 그 무너진 건물들의 잔해에 사람들이 깔려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마지막 때의 모습이 흡사 이렇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구호 현장을 지난 20여 년 동안 다녔는데 이런 현장은 처음입니다. 그래도 희망이 보이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관심과 기도 그리고 후원으로 함께 해주셔서 이들에게 지금 긴급구 물자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보내주신 그 마음 또 후원금들을 월드비전이 가장 빨리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마지막까지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지속적으로 관심, 기도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재건복구 사업을 위해서도 후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드비전이 보다 투명하게 또 보다 전문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성도님들의 후원금들이 다른 곳에 제대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큰 사랑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이제 화요일부터 사순절 시작되거든요. 사순절이 되면 그리스도의 고난 묵상하고 그리고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금식한다, 그 헌금을 우리가 지진 피해자들 구원금으로 내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봉투에 담아가지고 주중에도 좋고 주일에도 좋고 계속해서 내주시면 그거를 모두와서 우리가 전달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들 다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 원하는 거는 지진 피해 희생자들 그리고 이재민들 그리고 700만 명 넘는 피해 아동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2분간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진 피해 희생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재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피해 아동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망자 수가 4만 6천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번 재난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아동들의 수가 700만 명에 이릅니다. 하나님, 이번에 하나님께서 치료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 피해를 당해서 아버지 상처와 고통과 슬픔 속에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진정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치료하는 아버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 절망하되 절대 절망으로 이르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저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이어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하나 되서 아버지여 사랑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구원을 공전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들에게 희망을 선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그 사랑의 손길을 통하여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지진으로 인하여 삶이 파괴된 이재민들 찢어진 마음으로 만져주시옵시고 빨리 일상의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구조대원들 아버지 최선을 다할 때에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한 명이라도 살아있는 생존자 구조해내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미 오랜 내전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시리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중고의 아픔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려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저들에게 애통함을 하나님 아버지 씻어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진 희생자들과 이재민 피해 아동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망자 수가 4만 6천 명에 이르고 특별히 고통받는 아동 수가 7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로 저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시즌으로 인해 삶이 파괴된 이재민들 찢어진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하루빨리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미 오랜 내전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시리아인들 이중고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로 심한 우울감과 자살 위험 속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절대 절망에 이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절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기도와 저희들의 사랑의 손길이 그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더 지치지 않고 주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튀르기예 시리아 700만 명의 아동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도움의 손길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 구호 활동가들의 안전을 위한 기도 함께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유엔과 또 월드비전 다른 민간단체의 많은 구호팀들이 현장에서 열심히 구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 또 분쟁 간의 동족 간의 분쟁의 이유로 인해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또 여진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이분들의 활동이 안전하게 진행되어서 정말 필요한 곳에 필요한 도움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시리아의 북서부 그 지역은 여러 가지 구호의 어려운 지역입니다. 시리아 북서부 지역을 특별히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구호를 위해서 안전한 구호를 위해서 함께 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그 튀르키예와 아버지 시리아 현장에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세계에서 도착한 그 구호품을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곳에 나눠주기 위하여 아버지 월드비전과 또 유엔과 많은 민간단체 구호팀들이 열심을 다하여 그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정책인 이유로 또 하나님 분쟁의 이유로 아버지 하나님 그 활동이 아버지 위협받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분 한 분 그 팀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안전하게 아버지 또 투명하게 아버지 가장 필요한 곳에 그 물자를 주님의 사랑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시리아의 그 북서부 지역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랜 내전으로 인하여 아버지는 많은 우리 가정과 아이들이 고통당하는 그 지역에 특별히 주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귀한 도움들이 아버지 안전하게 또 투명하게 하나님 그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아버지 튀르키예와 시리아 그 지진의 현장에서 아버지 위험을 무릅쓰고 발로 뛰는 많은 우리 월드비전과 민간단체 구호팀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았사오니 아버지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빠르고 신속하게 아버지 그 사랑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모든 그 활동이 주의 도우심과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위험하지 않고 안전하게 아버지 진행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시리아의 북서부 지역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오랜 내전으로 하나님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번 지진으로 우리 많은 아이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가장 필요한 주의 도움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안전한 구호활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이제 이 선한 일에 자기 삶을 드리고 함께하는 분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나누는 자가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후원의 손길을 보내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하고요. 또 한국교회가 더 많이 적어도 세상보다는 더 많이 나누고 베푸는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하는 시간이 이 기회가 되도록 위해서 우리 잠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때 하나님의 마음의 말씀에 순종해 걸어가는 그 순종으로 나누기로 결정한 이 손길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렵고 힘들지만 더 어려운 자를 돌아보는 믿음의 눈을 떠서
주님이 걸어가신 이 길을 걸어가는 그 손길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눔이 복이 된 것을 성경의 말씀 약속하신 대로 알고 느끼고 경험하고 행함이 순종인 것을 순종이 행함이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행함이 예배인 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많은 성도들이, 더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이때 하나님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자기 삶을 드러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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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도히 아껴도 가난한 자가 있고 흩어 구제하여도 날마다 부유한 자가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먼저 회개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과도히 아끼며 우리의 어려움만 돌아보며 살아왔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청직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처럼 우리의 것을 우리 마음대로 나누고 보내고 사용했던 것들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이 일을 그대로 보지 아니하고 코로나를 지나 여전히 어려움에도 우리의 물질과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청지기로 여겨 나누려고 결정한 이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누는 자가 복이 되겠다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 내 삶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나눌 때마다 이 땅에 기름진 것과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너무 교회만 봤습니다. 우리만 봤습니다. 세상에 잡신을 믿듯이 축복과 번영만 바라보며 왔습니다. 이때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믿음의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교회와 성도들이 이 일에 더 많이 동참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땅에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튀르키예 땅에 하루 종일 사원에서 알라를 노래하는 그 가득한 나라의 땅에 하나님, 이 손길이 이제 하나님 눈물만 닦을 뿐 아니라 육신의 생명만 구할 뿐 아니라 한국교회에 기도하는 이 물질이 그 땅 안에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로 바꾸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일을 통해 우리를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이 평생 지켜지게 하시고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좋으신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월드비전 친선대사로 활동하는 찬양사역자 최인영 목사입니다. 성도님들 너무 반갑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이제 끝나가는 과정에 있네요. 참 오래 걸렸죠. 그리고 여러분 힘드셨을 겁니다. 엘리야가 참 배고플 때, 하나님의 일을 하다 배고플 때 사르밧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아마 부잣집에 갈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더 배고픈 가정에 가서, 그런데 사르밧 땅의 여인에게 그 엘리야에게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을 주라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살아보니까 이제 코로나 좀 끝나고 어려움이 너무 많았지만 이제 조금 회복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튀르키예와 시리아 소식이 저희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에게 사르밧 땅에 보내셨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는 사르밧 여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엘리야인 튀르키예와 시리아 사람들에게 우리의 것을 나눈다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또 축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어렵고 힘든 때에 여러분의 작은 것을 나눈다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사르밧 여인의 가정을 축복했듯이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실 겁니다. 선한 일을 멈추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도 여러분을 향해서 멈추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선한 일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힘내세요.